사랑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이죠. 주일 밤이었는데요. 토요일 사역 마치고 주일 사역까지 다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거의 파김치가 되죠.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소파에 철푸덕 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제 팔을 탁 붙잡더니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와 친구, 애인 셋이서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네?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된다? 안 된다? 여보 생각은 어때?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제 생각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답을 하라는 거죠. 그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래도 제가 목회자라고 느꼈던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때 선택 잘못하면 주일날 지옥행 열차 타는 겁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깻잎을 떼도 된다? 안 된다? 자, 손을 들어볼 텐데요. 이제 여기에 커플이신 분들은 이제 죽겠죠. 자, 깻잎을 떼줘도 된다. 그게 무슨 문제냐? 자신 있게 드세요. 혹시 모를 커플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안 된다. 그 깻잎 자기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발은 아니죠. 어쨌든 네, 손 들지 않는 분들은 다 솔로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었죠. 근데 바보 같은 녀석이 1번을 택한 거예요, 멍청이가. 왜냐하면 그날 주일이었잖아요. 목회자는 그래도 섬기는 게 이 첫 번째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장도 해제됐지 정신도 없지 물어보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질문인 거야? 남편으로서 질문인 거야? 고민하다가 지옥행 열차를 탄 겁니다. 근데 솔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깻잎 떼어주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하고 소통하세요?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깻잎을 떼어주는 거지 마음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형제 여러분 어때요? 에이, 자신감도 없고 그냥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사님 솔로몬이 여기 계시네요. 그날 저는 아내의 넓은 등짝만 보고 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깻잎 논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깻잎 논쟁을 이 뇌과학자가 이 과학으로 풀어주는데요. 일단 젓가락을 활용해서 깻잎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쓰는 거래요. 이때 사용되는 손가락 하나당 근육과 신경수를 고려할 때 가히 기가헐츠에 다 이르는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5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거면 이 테라헐츠에 해당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도의 몰입을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이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MC가 물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상대방을 도와주는 건 본능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석하고 저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과학자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차원이었던 깻잎이 2차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힘을 모아 떼어서 하나는 상대방이 먹고 하나는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내 젓가락이 닿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운명적으로 붙어 있던 깻잎이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이분은 박사학위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로맨티스트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이 나눠줬고 그것을 이 사람이 먹고 내가 먹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죠. 만약 이것이 말이 된다면 사랑의 화신이었던 이재민 목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김윤찬 목사님은 더 이상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가헐츠가 이 피부에서 다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것 같아요. 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랑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오늘 사랑에 빠집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도 사랑에 빠지면요, 이 도파민과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대요. 이때 마약을 투여받았을 때에 활성화되는 그 뇌 부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이 눈에는 아웃포커싱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보이고 이 주변은 뿌해지는 거죠. 우리 김영광 목사님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모님 등짝 보고 잘 것 같은데? 저는 경험해 봤는데. 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말 그렇다는 거죠. 몸이 움직이고 뇌가 반응하니까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25살 아래로 연애하는 친구들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는 이제 25살 아래로는 연애하지 않는 걸로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다 만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알면서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약쟁이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죠. 마약에 빠진 사람은요, 구해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갔다 와도 또 하는데, 뭐 제가 감옥에 가둔다고 한들 뭐 돌아오겠습니까? 세상이 그 사람 보이고 나는 뿌하게 보이는데 제 말이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 들어보셨죠? 이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의 도파민은요 17개월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17개월 이상 된 커플들은 예배를 마치고 꼭 물어보세요. 뭐 은혜 받았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우리의 만남은 사랑이냐 우정이냐 꼭 물어보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이 여러 가지로 뇌과학적 반응도 있고 그 반응에 따른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렘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이 설렘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이 감정인 것 같지만 이 보여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만한 성격 탓에 모두가 머리가 나쁜 아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결국에서는 학교가 이 친구를 포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은 뒤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단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 뛰어난 아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큼 훌륭한 학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요, 아들을 집에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호기심을 꾸짖지 않고요, 그의 질문을 다 들어주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험하도록 격려하죠. 그리고 그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에디슨은 우연히 그때 당시 어머니가 읽어줬던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능이 낮고 산만하여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은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는데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천재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기적과 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이 사랑의 물꼬를 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적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른 터 위에 사랑을 세우라. 네, 바른 터 위에 사랑을 세우라. 제가 여러 주제로 설교를 하지만 그 주제 중에 참 어려운 주제,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가 있다면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아실 것 같은데 이 노랫말에 어렵다라는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선창 후창 개념으로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민망하니까 아마 청년부는 알 거예요. 사랑 참 어렵다. 자, 다시. 자, 어렵네. 여러분, 이 가사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뭔가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때에 이 그대로 바라봐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로는 자기를 내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수록 사람은요 기대하게 돼요. 그대로 날 바라봐주면, 아니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이성적인 우리도 감성적으로 바뀌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인 것과 동시에 버겁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가능키나 하는 일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저주하기를 원하고요, 나를 모욕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독한 비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를 원하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버거운데 죄송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으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12세기 말 이탈리아 피사의 도시 중심에 이 피사 대성당이 지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 정탑이 하나 세워졌는데, 이 정탑은 높이 56m에 8층에 이르는 아주 크고 높은 이 종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설계에 있어서 훌륭함이 있었고 이 건축 자재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었던 모든 석공들 솜씨 역시도 완벽했는데요. 그런데 이 탑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3층을 쌓아 올리던 어느 날 이 탑이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했던 거죠. 많은 건축가들과 공학자들이요 이 탑을 바로 세우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울어진 건물로, 종탑으로 남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피사의 사탑이죠. 이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의 문제는요 재료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 한 가지죠. 세워야 할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사는요, 이 피사라는 지역은요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 토양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 단단히 다져지지 않은 땅 위에 이 1만 4천 톤이 넘는 이 대리석 구조물을 높이 세웠기 때문에 이 피사의 사탑은 올곧이 세워지지 못하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랑이 원수 사랑까지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좋은 은사들이 많았지만 그 은사들의 우열을 따지느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분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래, 그런 은사들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사랑은 내 안에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발현이 되고 내 안에 솟아난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사랑을 발굴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을,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저와 같은 찔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 성질이 전라도 말로 지랄 맞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정말 천둥이라도 쳐서 누구든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10개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에게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나는 양쪽 뺨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게 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 감정 가운데 자꾸 사랑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런 성경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거든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내 안에 아무리 사랑을 찾아내려고 하나 그 사랑이 결코 참된 사랑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점토와 같은 우리의 감정 위에 사랑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되겠습니까? 사랑한 것 같았지만 결국 부딪히는 한계 속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품지 못할까?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게 주신 부모님을, 내게 주신 형제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감정 위에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다시 올곧이 세울 수 없는 이 피사의 사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감정 위에 자꾸 사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 위에 너희의 사랑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사랑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요, 꼭 이것을 헷갈리게 해요. 마치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감정 위에 세울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위에 세울 때
하늘로부터 그 사랑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코리 댄 붐은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수용소에 고초를 당한 아주 귀한 여인이죠.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을 잃었는데 이후에 그는 전쟁이 끝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용서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독일에서 간증을 마친 이후에 한 독일 남성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저도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코리는 그 순간 자신의 언니를 죽게 만든 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30cm가 가장 먼 거리라고. 머리는 알겠는데 이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때 코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고백합니다. 용서를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팔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도 위에 세워질 때 결코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원수 사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조금 제가 봤던 본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홀로서기다. 네, 여러분, 사랑은 홀로서기입니다. 저녁에 의자 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어떠한 의자에 앉아도 다 그냥 이 편해 보이는 거죠. 웬만한 의자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뭐 하지 마라? 네, 장 보지 마라. 배민 보지 마라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약간 신박한데요? 네, 누군지 몰라도. 네. 장 보지 마라. 네. 배고프면 다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대요. 사랑도. BBC에서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좋을수록 외로움을 탈까요, 안 탈까요? 질문에 답이 있죠. 젊고 사회성이 밝을수록 외로움을 훨씬 많이 탔대요. 그리고 이 찬바람 부는 가을, 겨울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낄 것 같잖아요. BBC는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외롭대요. 그냥 외롭대. 인생 그냥 외로운 거래. 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꼭 나쁜 걸까요? 외로움이 꼭 나쁜 건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롭기 때문에 관계가 연결되는 거고, 또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저의 말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에는 묘한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둘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제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나열해 볼게요. 김영광, 김승택, 김석현, 송한슬, 이재민, 김윤찬. 집을 안 가요. 집을 안 가는 건가 못 가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 이름 박재현 목사님이신데, 근데 최근에 저한테 바뀌었어요. 제가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나갔는데 샬롬관 앞에 이제 청년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안희철 전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왜 안 가시냐고, 왜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썩소를 저한테 이렇게 날리시면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을 샥 하고 지나갔던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아, 김은혜 목사님. 그렇지, 전도사가 목사를 기다려야지. 여러분, 부부인 건 아시죠?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목사를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은 어떠한 느낌일까? 은혜 아니면 홀로 서지 못하네. 어쨌든 뭐 그런 가정인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 여러분, 둘이면 외롭지 않을까요? 셋이면, 넷이면,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우시잖아요. 외로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여기서 홀로서기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홀로서기는요,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홀로서기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써져 있어요. 사랑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설명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할 때 우리는 그릇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해놓고 소유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을 넘는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작 그 사랑, 선을 넘는 사랑을 하는 부모는요, 몰라요. 여러분, 그 선을 넘게 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짐을 져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다 솔로예요? 맞잖아요.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내 짐까지 져라!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그릇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런 모습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반응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나눴으면 된 겁니다. 왜? 그 사랑의 목적이 나의 유익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왜 서운할까요? 왜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그 감정을 들어가다 보면 결국 홀로 서 있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내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홀로 서기는 단순히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홀로 서기는 오히려 절대 의존의 방점을 찍고 있죠. 우리 하박국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계속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하면 모든 결핍이 집약된 사람이거든요. 마음의 결핍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즐거움과 그의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인정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홀로선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홀로선 자는요, 사랑을 나눠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왜? 나의 기쁨과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말과 인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관계에서 흔들릴까요? 왜 낙심할까요? 때로는 질질질 끌려갈까요? 그 사랑에 나의 존재가 묶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묶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세상과 홀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이 될 때 우린 세상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홀로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존재로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언어에는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요, 너가 뭐뭐라면 내가 뭐뭐 할 텐데, 내가 뭐뭐라면 내가 뭐뭐 했을 텐데, 이 선제적 조건을 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이 이 가정법의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네가 뭐뭐를 하면 내가 뭐뭐를 할게. 저는 이 가정법의 사랑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가정법의 사랑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이 가정법은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랑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가정법으로 사랑하신다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여기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만 생각해도 그래요. 애가 뭐뭐라면 내가 애들을 사랑할 텐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 삶의 모습들은요, 만약 하나님이 가정법의 사랑에 의거해서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단 한 명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보았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정법의 사랑으로 봤을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들이었어요. 늘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이 늘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자녀로서의 이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삭개오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가 뭐뭐라면 내가 사랑했을 텐데.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결코 그 가정법의 사랑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또 어때요?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너를 사랑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칼을 꽂은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왔으면 내가 너를 사랑했을 텐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뭐뭐라면 내가 앞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조건은요, 성립될 수 없는 가정법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정법은 네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뭐뭐일지라도 나는 사랑한다입니다. 네가 세상이 용서하지 못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을 설명할 때 오래 참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영어로 long suffering이죠. 단순히 참는 인내가 아니라 살아가는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이후로 시작된 모든 고난의 걸음, 그 골고다의 언덕,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그 조롱하는 말에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long suffering이셨어요. 그 창에 찔림의 육체적인 아픔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사랑, 내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도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떠한 조롱이 던져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삶에 어떠한 창에 찔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품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고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수반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누군가를 품는 게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가정, 가족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의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내가 사랑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못난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안에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적어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사랑은 그 누구보다 깊고 넓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퍼주는 거 좋아하고요, 싫은 소리 싫어하고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느니 내가 상처를 받는 게 더 좋아하는,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 저를 통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이 감당하기 힘든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말이 돌죠.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말이 돕니다. 하물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향한 이 부족한 말들이 왜 안 돌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저에게 했던 좋지 않은 말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제 안에 분노로 막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걸 느껴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고 밀어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넌 뭘 기대했냐? 도대체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한 거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뭔가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짐을 지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고, 내가 가진 것이 별것 없지만 그 사람의 결핍을 보고 내 작은 것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너 뭘 기대했냐? 그 하나님의 일침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근데 여러분, 동시에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지난 3월 특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 그 중에 사랑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익어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에 여러분 열매를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께서 익어감의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의 크기도 커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익어감의 시간 속에 커져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익어감의 시간 속에 커져가야 돼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합니다. 최근 제가 짧은 영상을 보고 찾아본 영화가 있는데 프랭크 대 갓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보험 변호사 프랭크는 토네이도로 집을 잃습니다. 보험회사도 정부도 이 자신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고는 놀랍게도 갓,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재판이 열립니다. 열띤 토론 중에 이 공방이 오가는데요, 하나님 측에 섰던 한 로시니 주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줘야 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픽션입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로시니 주교의 말이 우리 안에 울림을 가져오죠. 우리는 무언가를 바랄 때 무언가를 그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사람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 우린 팀과 그룹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리더나 팀원이나 리더나 서로가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게 보내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하면 내가 사랑할게가 아니라 네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기도는 결국 하늘 문을 열어 내게 임하는, 이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 이해하세요? 서로 얼싸안고 좋으세요? 마냥 그냥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다시 안 만났으면 했는데 또 만나서 오래 함께 걸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를 기회로 삼아 익어감의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은요,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어디까지 커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큰 사랑의 열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아무도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우리 아무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능력,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킨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워보기 원합니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어찌 그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여러분, 주님은 날 찾아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저와 같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찌르고 또 찢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감정 위의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 속에 외로움을 탄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조롱을 받으셨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그 옆구리의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멍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 믿어왔던 나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죄인이 기도 위에 사랑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 그 오랜 참음의 사랑을 구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핍 가운데 허덕이를 영원히 있자며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
목소리로만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더 이상 감정 위에 세우는 사랑이 아닌 기도 위에 세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랑을 부음받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을 이 시간 갈망하오니 나의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유익으로 나를 채우려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홀로 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나누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건의 사랑이 아닌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그 열매의 크기가 커져가길 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그 분량까지 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주 작고 작은 씨알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서 탐스러운 사랑의 열매, 그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주례하시고 또 사람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쉼없는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